예수 흠도 죄도 없는 당신이 깊이 감춰둔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의 제물 되어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셨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에 예수를 매달았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예수 흠도 죄도 없는 예수 흠도 죄도 없는 당신이 깊이 감춰둔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의 제물 되어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셨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에 예수를 매달아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에 예수를 매달았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거저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한 번 더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거저가는 등불 끄지 않는 거저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이길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그 사랑. 그 사랑 날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알 수 있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너무나도 익숙해졌던 마음들, 당연하게 생각했던 그 십자가 사랑이 오늘 나를 향한 주님의 그 뜨거운 사랑으로 와닿을 수 있는 은혜의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의 사랑이 다른 누군가의 사랑이 아니라 나를 향한 주님의 목숨 바친 사랑이었음을 깨닫는 진정한 은혜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잡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늘 익숙해지고 하나님 당연해졌던 우리의 이 마음들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 오늘도 나를 향한 멈추지 않는 그 사랑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를 향한 사랑을 그치지 않으시고 오늘도 여전히 그 자리에서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새벽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이여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이 새벽에 온전히 주의 사랑을 그나받을 수 있는 은혜의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위하였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였는지, 주께서 지금도 우리를 얼마나 갈망하고 계신지를 깨달아 하는 새벽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소리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십자가의 사랑을 선포할 때에 살아있는, 오늘도 우리를 향한 뜨거운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그 사랑을 전하며 그 사랑을 살아내며 그 사랑 때문에 희생하고 나가지고 섬기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군속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의 인생을 붙잡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가 사랑할 이유를 찾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생명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낼 때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주님의 제자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사 이 새벽에 나온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보여지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한 시간 되지 않게 하여 주시며 나의 욕심을 채우는 시간 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이 나라와 이 민족과 하나님 이 죄악된 세상을 위하여 구하고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새벽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이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가득하였음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이 이 세상을 지배할 수 있도록, 그 사랑이 이 세상을 통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의 통로가 되어 온전히 사용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고난 주간을 의미 있는 시간으로, 또 기도하는 시간으로, 또 십자가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이 아침도 주를 갈망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를 통하여 오늘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 한량없는 주의 그 십자가의 사랑 안에 담금질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목마르고 결핍된 우리의 심령을 충만하게 채우심으로 우리에게 채워진 그 사랑을 또 이웃에게 나누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더 영적으로 무장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헌신을 대무장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태했던 우리의 신앙을 다시 돌이켜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자 하는 이 결단하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이 깨달은 말씀을 그대로 살아내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며 십자가의 도를 따라 주님을 따라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헌금을 드린 손길들 축복해 주시기 원하옵고 또 어린 생명들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외국인 부모에게서 태어났다는 이유로 출생신고도 건강보험도 안 되는 아이들을 미등록 이주아동이라고 부릅니다.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출생등록을 할 수 없어서 없는 존재로 살아가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주민등록번호도 건강보험도 없어서 병원도 마음대로 다닐 수 없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태어나 한국말을 쓰며 살아가지만 이주민 부모에게서 태어났다는 이유로 출생신고도 건강보험의 보호도 받지 못한 채 언제든 쫓겨날 수 있는 현실 속에서 불안한 하루를 살아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My name is Adrienne Gutierrez, Riela's mom. She has an episode of seizure. Kiriri po. Yung lang, wag lang siyang mag-seizure ulit. Kasi pag daw po hindi na-operahan si Riri, magkakaroon po ng mental retardation or pwede, yung makita po siyang maglakad. 어둠 속에서 몸과 마음이 상처받은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빛과 회복입니다. 이번 고난주간의 착한 헌금은 미등록 이주 배경 아동들의 긴급 치료비 및 교육 지원에 사용됩니다. 고난주간 생각해야 할 우리의 이웃들, 그들에게 생명과 회복을 전하기 원합니다. 부활의 기적은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고난받는 자들과 함께 아파하며 그들에게 따뜻한 환대의 복음을 전할 때 시작됩니다. 네, 내일 새벽에 우리 마지막 특세 착한 헌금 이주민 부모에게서 태어난 우리나라 이주민이 한 250만 이렇게 이상이 됩니다. 이게 또 의료 혜택에 또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또 지원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많이들 동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서준 우리 4학년 초등부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게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 어린이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 한번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매일 몇 사람 이렇게 노트 한 거를 저한테 우리 교육자들이, 주일학교 교육자들이 저에게 보내는데요. 주일학교 친구들 이렇게 메모, 이렇게 노트 한 건데 제가 읽으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얼마나 이렇게 메모를 잘하는지, 공부를 잘하는, 이게 막 쓰고 이렇게 열심히 좀 연필 이렇게 쓰는 게 늘 쓰나 모르겠는데 나중에 일어나면서 막 팔이 아파가지고 이런 아이들도 있고 열심히 받아 적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내일 새벽 이렇게 또 마지막 또 금요일이네요. 내일 저녁에는 그 성찬 예식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빠지지 마시고 참여하시고 주변의 분들도 꼭 성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앞뒤적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또 주 안에서 승리합시다. 여러분 미디어 금식을 하고 계시나요? 미디어 금식 이렇게 또 여러 종류의 금식들을 하시고 이게 더 의미 있는 시간들이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묵상하면 너무 많은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또 잠잠히 서 있으면 계속 밀려오는 어떤 메시지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메모해 주시고 메모를 하고 또 여러분들 묵상을 계속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는가 질문을 해야 되겠죠. 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는가? 인류의 최초 에덴 동산으로 우리가 갖고 와야 되죠.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첫 번째 아담이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죠.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습니다. 이 불순종, 이게 뭘까요?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겠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반역, 하나님의 반역. 불순종의 죄, 그죠? 선악과를 따먹는, 먹지 말라라고 명령하셨는데 그것을 따먹는 그 사건은 하나님에 대한 거역, 불순종. 그 불순종 끌고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지을 때는 항상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을 무시해야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 죄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아담의 후예들의 특징을 에베소서 2장 2절로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 세상의 풍조는 뭘까요? 이 세상에 풍조가 있는데 그게 불순종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이 세상의 풍조가 뭐냐? 불순종이에요. 마귀가 누구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그러니까 마귀가 불순종을 하나님께 한 거죠. 그리고 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이게 하나님을 거스르게 하는 거죠. 이 마귀가 하는 일은 하나님에게 자기도 거슬러 반역을 했지만 또 사람들을 인간을 반역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여기에서 이 불순종의 영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것은 불순종은 여러분 이게 소극적인 게 아니에요. 굉장히 적극적인 행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보면 이 세상의 안에 거대한 문화 중에 하나가 뭐예요? 거역의 문화입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에 대한 거역의 문화. 불순종과 반항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 이 세상에 일어나는 어떤 일들을 보면 그 모든 것 안에는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반역. 이 탕자의 문명, 끊임없이 그 아버지의 품을 떠나려고 하는 자기 스스로 이렇게 성을 찾는. 그래서 이런 탕자의 문명의 핵심은 악을 그냥 행하는 게 아니에요. 악을 적극적으로
그래서 악이라는 단어는 선의 결핍이 아닙니다. 악에 대해서 적극적인 행위. 그래서 이 사탄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이 불순종의 배후에는 누가 있습니까? 사단이 있다는 거. 사단이. 이 사단은 어떤 영이에요? 그 역의 영이다. 하나님을 대적한다. 반항하고 대들고 욕하고 소리치고, 이게 다 뭐예요? 그리고 이 사단은 육신의 욕심을 부추긴다. 정욕을 따라 살도록 자극한다는 거예요. 불순종의 아들들은 결국은 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그래서 여러분, 아담의 후예 안에 이 아담의 피에는 뭐가 끓느냐? 이 불순종의 심리. 반역적이고 교만하고 목이 곱고 뿔이 나 있고 그렇다는 거. 여러분, 이게 안 고쳐지죠. 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 그들은 끊임없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에게 돌을 던지고 싶은데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모세에게 던지려고 그러죠. 모세가 돌에 몇 번이나 맞아 죽을 뻔해요.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에서 물을 내 신은 이 기적을 경험하고 있는데 돌았으면 불평하고 다시 애국으로 돌아가자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반역은 지속적으로 일어난 것입니다. 이게 아담의 후의 특성이에요. 불순종. 자, 이 불순종의 결과가 뭐죠? 저주입니다. 저주. 저주가 뭡니까? 하나님의 공급이 끊긴 상태. 모든 자원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생명을 공급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등을 돌리니까 공급이 끊어지죠. 무슨 공급이요? 생명의 공급. 그리고 원천적으로 그 순간부터 이제 살기 힘들어져요. 여러분, 살기 힘든 게 이게 원래 이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살기 힘들게 만들지 않으셔서 하나님과 등을 돌린. 그러니까 엉겅기와 가시덤불이 생기고 땅이 척박해지고, 그러니까 풍요가 사라지고 결핍이 찾아오고 그런 것입니다. 이 불순종으로 인한 저주의 흔적입니다. 이런 집안이 파산이 되면 온 가족이 힘들잖아요. 자녀들도 다 힘들고, 한 가정의 파산이 아니고 나라가 힘들면 여러분, 백성들이 다 고통을 당하죠. 그런데 이 불순종은 인류가 파산을 당한 겁니다. 인류 전체가 파산을 당한 겁니다. 생명 자본이 부실해진 겁니다. 여유가 없어지고 바닥을 긁게 되고 뭘 하나 해도 힘들어지고, 그러니까 서로 뺏고 빼앗고 죽이고. 여러분, 전쟁은 오랜 역사입니다. 전쟁이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이 어마어마한 안에는 인간의 악이 있는 거죠. 우리도 매일 전쟁터에 살잖아요. 서로 속이고 경쟁하고 죽이고 밟고 일어서고 또 밟고. 여러분, 이 전쟁, 기근, 질병 모두 저주의 흔적입니다. 저주의 결과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복의 상실, 복이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비참한 삶이 펼쳐진 거예요. 고통으로 인한 신음이 가득하고 질병이 일어나고 자연재해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고통과 악의 문제가 매일 우리의 현실에서 펼쳐지는 모습입니다. 눈물이 있고 탄식이 있고 신음이 있고 절망이 있고 허무가 있고. 이 불순종에 가져준 비극이 오늘 이 세상을 덮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그래서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가 인류의 불순종의 고리를 끊어내시는, 그래서 그리스도는 이 순종의 아들이 되셨다. 그래서 오늘 8절에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그리스도는 순종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건 순종이에요. 아들이 아버지에 대한 순종. 이 순종의 절정이 어디서 나타났습니까? 십자가에서 나타났습니다. 십자가는 뭐예요? 순종의 상징입니다. 그리스도의 순종은 아담의 불순종과 대조적이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마귀의 시험에 실패했습니다. 마귀의 유혹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담이신 예수는 마귀의 유혹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세 가지 시험 모두 다 아담이 받았던 시험과 똑같아요.
여러분 40일 굶주린 상태에서 돌들이 떡이 되게 하라는 유혹을 물리치십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스도는 아버지에게 온전한 순종을 보여주시고 인류의 역사에 반전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불순종의 역사의 고리를 끊어내시는 사건, 이 로마서 5장 19절이죠.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 역시 죄인이 되었습니다. 이게 대표의 원리예요. 대표의 원리. 그리스도가 순종하심으로 우리가 의인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순종이 우리의 순종이 된 겁니다. 우리가 똑같이 순종한 것과 같이 그분의 죽음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효력이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이 아들의 순종이 구원을 가져왔다. 마침내 반역의 역사를 끝내셨다는 거예요. 불순종이 저주를 가져왔다면 순종은 축복을 가져왔다. 순종은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종을 통한 구원의 역사를 소개한 곳이 창세기 12장이죠. 그죠? 창세기 12장.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은 순종으로 나타나고 그리고 그것이 절정을 이룬 것이 22장 아들 이삭을 바친 사건. 이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순종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아버지가 그 이삭을 바치는 그 아브라함의 순종뿐만 아니라 그 아버지에 의해서 온전히 순종하여 그 번제단에 올려진 이삭 역시 아버지에 대한 순종을 보여줍니다. 그 제단에 올려진 그 이삭은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오버랩시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순종의 상징입니다. 십자가의 순종으로 악을 소멸하시고 이 순종의 저주를 끊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십자가를 가만히 보십시오. 이 십자가는요 모든 저주를 쏟아낸 곳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악이 집중 포화된 곳이 십자가입니다. 악이란 악이 다 모여 예수를 향해 공격한 것. 그러나 그 모든 악과 이 사단의 세력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네. 주님은 홀로 세상의 모든 악과 싸워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축복은 너무도 크죠.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새 생명을 얻게 하시고 그 새 생명이 뭐예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영생의 세계 안으로 우리가 인도를 받은 것입니다. 사단의 권세를 결박하시고 사망이 더 이상 종노릇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땅의 회복의 역사, 재창조의 역사, 이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하여 주어진 축복들인 거예요. 아담의 불순종이 저주를 가져오고 예수의 순종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고 축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순종을 배우는 거죠. 예수님이 어떤 순종을 하셨는가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의 순종은 첫 번째 고난을 겪는 것이었어요. 고난. 하나님의 아들이 고난을 피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 그 주님은 이 고난을 피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고난을 받으실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을 당하시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신하여 받으신 고난, 우리를 대표하여 받으신 고난, 우리를 위하여 받으신 고난. 예수는 여러분 육체를 입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은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육체를 입고 오신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순종의 삶에는 고난이 따라옵니다. 순종하다 보면 억울한 일도 일어납니다. 왜 이런 고통을 당하지 내가? 여러분 주님은 고난 속에서 침묵하십니다.
고난을 받을 때 말이 없었어요.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말이 없어요. 십자가는 죽음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침묵하신 이유는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는 말보다 침묵이에요. 침묵 그 자체가 답이에요. 여러분, 주로 교회도 그래요.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별로 말이 없어요. 봉사를 하고 수고를 많이 하는데 말이 적어. 조용해. 순종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순종이 그겁니다. 하나님은 설명하신 분이 아니고요, 자신을 내어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헬무트 틸리케라는 분은 이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책에서 그런 얘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이 가장 침묵하시는 순간인 동시에 가장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순간이다. 하나님의 침묵이 구원의 언어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에게서 배워야 하는 순종이죠. 순종하지 않던 사람이 어쩌다가 순종을 하면 요란해요. 말이 많아. 뭐 누가 안 알아주면 막 소리를 지르고 억울해하고. 근데 주님은 입을 열지 않으셨어요. 마치 틀 깎는 자 앞에 있는 양과 같다. 묵묵히 순종하셨다. 순종할수록 말이 적어지는 거예요. 순종할수록 말이 적어. 말도 하고 순종도 할 수가 없어요. 말로가 아니라 순종으로 역사가 일어나. 그 순종은 고난을 받아들이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순종은 말씀을 따른 순종이었습니다. 주님은 말씀을 따라 움직이셨습니다. 주님의 순종은 말씀에 대한 복종이에요. 하나님의 구속 계획에 순종하신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상의 행동 하나하나는 구약의 예언 그대로예요. 십자가 사건은 창세기 3장 15절부터 이미 예언된 일이었습니다. 예수의 탄생에서 십자가와 부활의 이르기까지 모든 게 예언을 따라 이루어져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때도 어린 나귀를 타신 것도 예언을 따라 하신 거예요. 주님은 어린 시절부터 말씀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주님은 스스로 하신 게 없어요. 철저히 아버지의 뜻을 따랐던 거예요. 주님의 관심은 아버지의 뜻에 있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4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다. 주님은 당신이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아버지가 하라고 하신 일을 했다. 요한복음 12장 49절에도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게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그 예수님은 당신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한 게 아버지가 주신 하라고 말씀하신 말을 하신 거고, 예수님 하나님이 아버지가 살라고 하신 삶을 사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에서 시작하여 말씀으로 끝나는 거예요. 말씀을, 마귀를 물리치실 때도 말씀으로, 유혹을 말씀으로 모여요. 여러분, 말씀이 에덴 동산에서 마귀로부터 유혹의 실패가 뭐예요? 그 마귀가 말씀을 왜곡시키는데 아담과 하와가 여기를 놓친 거죠, 여러분. 여러분, 순종은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주님은 어린 시절부터 말씀에 아주 밝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 말은 말씀에 맡긴다는 뜻입니다. 말씀대로 하면 안 될 것 같아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말씀에 맡기는 거예요. 그 다음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말씀까지 내가 다 책임지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말씀에 순종하면 그 말씀이 나를 보호해 줍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들은 말씀에 귀를 기울인 거죠. 왜 귀를 기울이죠? 순종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도 늘,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도 늘 우리의 기본적인 태도는 순종하기 위하여 말씀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순종하기 위하여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말씀으로 들려져야 순종하게 되는 거죠. 내 마음대로 순종하면 안 되죠.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마음대로 십자가에 올라가신 게 아니에요. 그 모든 게 아버지의 뜻 가운데. 여러분, 자기 임의로 순종하는 사람 위험합니다. 감으로 순종하는 사람 위험합니다. 자신은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는데 자기의 길을 고집하고 말씀을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해석하고 코에 걸고 귀에 걸고.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순종의 모습입니다. 말씀으로 순종한 것이 이루어지는 거죠. 물론 이루어지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죠. 기다려야 되니까. 그러나 말씀을 말씀대로 우리가 따르고 순종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삶에 위기를 가져오기도 하지만 우리의 믿음을 따라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 그 말씀의 성취가 그리스도의 십자가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는 온전히 순종을 보여줍니다. 자, 그리스도의 순종은 완전한 순종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여러분, 죽음을 통해 순종을 나타내셨다는 겁니다. 십자가상에서 주님은 선포합니다.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완전한 순종을 말하는 겁니다. 다 이루었다. 완전히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시며 죽으심으로. 여러분, 이게 완전한 순종입니다. 순종의 경계선을 꺼놓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그어놓은 선이 분명 자기 기준이 있는 거예요. 섬겨도, 하나님을 섬겨도 자기 기준이 있어.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면 자기 기준을 없애야 돼요. 여러분, 그건 순종이 아니에요. 순종의 경계선은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정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정한 거 아니에요. 나는 싫지만 주님이 하라고 하시면 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말고 없습니까, 하나님? 제가 다른 건 다 할 테니까 십자가는 피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할만하시거든, 그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아들의 완전한 순종이거든요. 완전한 순종, 십자가에서. 그게 대속적 죽음이에요. 완전한 죽음을 제물로 드려야 되는데 이 제물은 번제로 드리는 거, 번제. 여러분,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이 번제는 뭡니까? 다 태워 없애는 거예요. 하나도 남기지 않고 완전한 제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분적 순종은 불순종입니다. 그러므로 순종의 순도를 높여야 돼요. 우리의 신앙은 순종의 순도를 높여가는 과정이에요. 불순물이 많았는데 그 순도를 자꾸 높여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은 100%. 십자가는 뭐예요? 100% 순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을 한 것 같은데 순종 안 한 게 너무 많아요. 부분적인 순종인 거죠. 겉으로는 순종인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불순종이에요. 눈을 가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보여준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것 같은데 제사가 아니야.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은데 예배가 아니야. 헌금을 드리는 것 같은데 헌금이 아니야. 헌신인데 헌신이 아닌 거예요. 굉장히 머리를 굴리는 불순종의 모습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의 제단에 올려놓았을 때 얼마나 번민과 갈등이 많았겠습니까? 100세에 낳은 아들이고 이 언약의 아들이고 당신의 뜻을 이룰 아들이고 아브라함의 자부심이잖아요. 이 아들을 바치라. 모순되잖아요. 모순돼요. 하나님, 당신이 나에게 주시고 언약의 아들이고 이 아들을 통하여 당신이 언약을 이루시겠다 했는데 이 아들을 왜 또 잡으라고 그러느냐. 이 딜레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앞에 순종할 때는 해석, 필요한 것은 우리 해석이 아니고 이성적 판단이 아니고 믿음을 동반한 순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주어진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이때 머리 회전이 너무 빠르면 안 돼요.
사람들이 항의하죠. 대들죠. 하나님 당신 뭡니까? 줄 때는 언제고 가져가려고 할 때는 언제입니까? 이 아브라함의 순종이 눈에 띄는 거죠.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순종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 번제 중에 번제, 그 아들의 십자가. 그 사실 아브라함의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 당신 자신을 보여주신 거죠. 내가 누구인가를. 너 기분대로 순종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기분과 내 감정과 여건과 상황이 아니고 그냥 순종해. 가라면 가라는. 하나님 내가 할 만큼 했습니다. 안 해요. 하나님이 됐다고 하실 때까지 해야 돼. 그게 순종이지. 내가 하고 싶어도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 왕은 쉽게 불순종하잖아요. 이 사울 왕의 몰락은 불순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금지한 걸 그냥 하는 거죠. 그냥 자기가 막 제사를 드리고 말이죠. 제사장이 해야 될 걸. 근데 여러분, 다윗은 그 사울과 다윗이 굉장히 대조를 이루거든요. 그죠? 다윗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부들부들 떨어요. 자기를 죽이려 하고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눈앞에 왔습니다. 무방비 상태로. 아니, 여러분, 그렇지 않아도, 바로 앞에 안 와도요, 이 골리앗을 물맷돌로 넘어뜨린 다윗이라면요, 언제든지 사울 죽일 수 있습니다. 그만 죽이면 내가 왕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자기가 있는 동굴 안에 와가지고 용변을 보는데도 안 죽이잖아요. 안 죽여요. 무수하게 쫓겨다녔잖아요, 여러분. 자칫하면 자기가 죽는 거잖아요. 내가 죽는데, 그리고 내가 왕이 될 사람인데, 우리가 성경을 막 보다 보면 이제 그냥 막 넘어가는데, 진짜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이라는 거죠. 손대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요, 하나님과 관련된 것은 두려워해요. 여러분, 순종과 불순종이 얼마나 인생을 갈라놓는가를 잘 보여주는 건 성경에 그냥 깔려 있어. 여러분, 신자는 촉이 있어요. 촉. 그 촉이 뭐냐?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는구나. 요 촉이 길러져야 돼요. 요 촉이 없으면 이 무디잖아요. 이게 하나님 원하는 건지 싫어하는 건지 이게 안 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욕심대로 밀고 나가다가 다 사고 나잖아.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면 돼요. 그렇게 여러분, 창세기에 아버지 본토 고향 친척집을 떠나는 그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은요, 제식훈련하는 거예요. 모리아산에 아들 바치는 사건이 계속 그 사건이에요.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이 말은 내가 지시하는 순간 말씀하는 대로 따라가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손을 떼라면 떼고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여러분, 군대 가서 제식훈련 이거 하는데, 이 제식훈련이 사람 IQ도 다 어느 정도 있는데 왜 자꾸 시키지? 앞으로 가, 뒤로 가, 뒤로. 오래돼서 잘 모르겠네요. 계속 연명장에 돌려요. 근데 여러분, 그 훈련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처음. 앞으로 가, 뒤로 가. 못할 사람 어디 있습니까? 못할 사람 가끔 나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 다 하잖아요. 한 시간만 하면 다 통달하잖아요. 근데 매일 해요, 매일. 땡볕에. 너의 주석을 달지 말라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면 가라면 가야 되는 거예요. 너의 주석 이거 아닌데요, 그러면 안 되잖아. 지휘관이 가라고 하면 가야 되는 건데, 전쟁터에 그 훈련시키는 거잖아요. 죽어도 고 하면 가야 되는 게 그 전쟁터잖아요. 내 생각에는 아닌데 우리 언론해봅시다. 이게 아니에요. 전쟁터는 지휘관의 한마디. 죽고 사는 게 결정. 판정은 하나님이 하신다. 끝까지 가야 돼요. 도중하차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그만두고 싶다고 그만두면 안 돼요. 모든 결정권은 하나님이겠다. 머물러 있으라면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얘기들이 거죠. 머물러 있어, 그러면. 머물러 있는 거. 가라면 가는 거. 바치라면 바치는 거. 결정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만족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은.
내가 만족하고 하는 게 순종이 아니고 그분이 만족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것. 그게 뭐예요? 완전한 순종. 그건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기절하는 게 아니고 상처 좀 있는 게 아니고 죽는 거라는, 그게 대속의 제물이 되셔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불가피한 거예요. 그건 하나님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해가 안 돼. 십자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비논리적이고 비상식적이고 크레이지한 거고.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죄 없으신 그분이 죄인 되셔서 십자가에, 그것도 가장 혹독한 저주의 십자가를 친다. 이게 누가 이해가 될 수가 있겠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만족이라는 말이죠. 네. 너무 심오한 거죠. 완전한 순종. 순종한 것처럼 보이는데 순종이 아닌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세요. 그죠? 하나님과 딜하지 마세요. 그거 말씀 가지고 딜하면 안 돼요. 말씀에는 순종만 있는 거예요. 말씀이 이기게 돼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 순종은 기쁨으로 순종하셨어요. 억지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억지로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에요. 막 올라가시면서 너무 억울해. 내가 왜 죽어야 돼? 죽을 놈 많은데 왜 내가 죽어야 돼? 죽을 놈 따로 있는데 왜 내가 죽어야 돼? 저 인간들이 죽어야 되는데 왜 내가 죽어야 돼? 이 망할 인간들 죽여야지.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지 않아요. 자발적인 순종. 기꺼이 기쁨으로. 네. 자기 앞에 있는 기쁨을 참아서 기다리면서 이 십자가를 참아서 기쁨을, 기쁨이에요, 기쁨. 십자가 길은 억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분 그래요. 난 너무 억울해. 그러는데 진짜 억울한 분은 한 분 계세요. 뭐가 억울해요? 뭐가 억울해? 진짜 억울한 분이 있다면 예수님이 죄인이 아닌데 죄인이 되셔서 온 저주를 당하신 그분이야말로 억울한 분이죠. 그런데 주님은 억울함이 아니에요. 기쁨으로 주셨다. 여러분, 예수님의 순종에는 원망이 없습니다. 최악의 순간을 맞이하면서도 원망하지 않아요. 기꺼이. 여러분, 무엇이든지 억지로 하면요 종입니다. 노예들의 특징이 뭡니까? 억지로 하는 거잖아요. 불평과 원망이 가다가 그건 굴종이죠. 하긴 하지만 굴종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기쁨으로 순종하는 아들로 인해 기뻐하십니다. 누가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습니까? 아버지의 뜻을 이해하는 사람들.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뜻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그가 알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억지로 순종하면요 후유증이 남아요. 자칫하면 분노가 쌓입니다. 한국 교회 안에 피로 증후군이 있어요. 일이 힘들어서 피로감이 온 게 아니고 내적인 동기부여가 잘 안 된 상태 속에서 억지로 하면 피로감이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이 내적 동기가 분명해야 돼요. 왜? 네. 타의에 의해서, 그냥 강요에 의해서 뭔가 하면 다 피곤해져요. 그죠? 그러니까 한국교회 복음은 약화됐는데 사역은 그대로 돌아가니까 일꾼들이 피곤해지는 정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세속화, 모든 게 섞여가지고 일어나지만 사역을 하다 도망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일하는 곳이 아닙니다. 복음을 경험하는 것이고 그 복음을 살아내는 곳이에요.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닙니다.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복음을 정확하게 경험하고 그 복음이 내 삶에서 표출되는 거예요. 그게 사역으로도 나타나는 거지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게 아니거든요. 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중요한 것은 복음을 경험했느냐, 그 복음이 나를 어디로 이끌고 가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복음을 경험하기 전에,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기 전에 어설프게 봉사하려고 하다가 다 시험 들잖아요. 한국 교회가 이게 선호가 잘못된 거잖아요. 이 교회라는 조직 속에서 강요가 들어가면 피곤해지는 겁니다. 시스템 안에서 갇혀 있는 거죠. 그 조직에 헌신하는 거지 그리스도에 헌신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람 눈치 보면서 그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못 가죠. 금방 지루해지고 금방 의욕이 사라지고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타이틀을 받아도 그게 그 타이틀로는 우리를 끌고 가지 못해요. 끌고 가게 하는 힘은
복음에 있는 거고 십자가의 능력이 있는 거지. 그래서 내적 동기는 부족하고 외적 활동은 과잉 상태가 되면 어때요? 희생자 증후군이 생기는 거예요. 빅팀 신드롬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조직이 노해지고 이러면 찾아오는 정상들이 한국교회가 겪고 있는 어려움들이죠. 이런 복음은요, 우리를 자발적으로 헌신하게 합니다. 율법이 아니고 복음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고 복음의 당금질을 대면 기쁨으로 섬기게 되고 주를 위해서 그냥 생명을 드리고 싶은데 내 목숨이 1000개가 되어도 조선 땅을 위해서 내가 드리겠다고 하는 그 말이 뭡니까? 그건 십자가만이 그게 답이죠. 십자가의 은혜에 꽂히면 100개, 1000개, 10,000개라도 내 생명, 내가 다시 태어나도 내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발적 순종은 십자가로만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신앙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만 회복되면 돼요. 그게 십자가 없이 그냥 교회 문턱을 드나드는 분들이 많아진 거죠. 그분들은 사실 교회 정문으로 들어온 게 아니고 담 넘어온 분들이에요.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로 그냥 다니니까 야매로 다니는 거예요. 네.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복음이 나를 사로잡으면요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십자가로 충분합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사랑 외에 더 이상 나에게 하나님이 해주실 게 없는데 주님이 그 십자가를 기쁘게 지고 가셨어요. 억지로 지고 가지 않았어요. 아, 내 진짜 힘들어 죽겠네 그러지 않으셨어요. 즐거이 기꺼이 인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얻기 위해 복을 받기 위해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고요, 이미 복을 받았고요, 이미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하다가 기쁨이 생기는 게 아니고요, 기쁨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기쁨의 자리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상 쓰고 하는 거는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가라예요, 가라. 왜 자꾸 이런 단어가 나오지? 가라. 나이롱, 사쿠라. 엉터리예요. 그거 아니에요. 기쁨에 찬 상태에서 순종하는 거. 그 기쁨의 종교, 히도니즘. 우리는 뭘 해서 기쁜 게 아니라 이미 기쁜 사람들이에요. 복음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이. 기독교는 억울함의 종교가 아니에요. 순종은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이 순종은 특권이죠. 여러분 사역을 하다가 힘이 들고 기쁨이 줄어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십자가 앞으로 나가세요. 그럼 돼요. 십자가는 묘약입니다. 십자가 앞에 가만히 있어 보세요. 힘이 막 쏟아요. 엄청난 에너지가 십자가로부터 나와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 수 없습니다. 무슨 재주로?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 능력이 우리에게는 전혀 없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야 돼요. 그 능력이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러면 기쁨으로 가요. 제 친구 중에 한 명 지금도 시에라레오네에서 사역을 하는데 벌써 한 40년이 넘은, 제가 아는 선교사님들, 잘하는 선교사님들 다 기쁨에 겨워 있어요. 그 아프리카 오지에 그냥 적박한 땅에서 너무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무슨 일에 의해서 본국으로 소환을 당할 때는 막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우리는 대한민국이 살기 좋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제일 살기 좋은 곳이 어딘 줄 아십니까? 순종의 자리예요.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자리가 제일 기쁨의 자리예요. 어느 나라에 가야 여러분들 좋은 나라겠어요, 여러분. 세상에는 파라다이스가 없어요. 파라다이스 호텔만 있지. 자, 여러분, 순종은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순종은 부활의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순종은 인류 구원의 역사를 열어요. 저주가 물러갔어요. 불순종으로
잃어버린 복을 회복하는 역사가 순종이 가져오는 복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불순종이 저주라면 순종은 복입니다. 불순종은 실패라면 순종은 승리예요. 불순종이 죽음이라면 순종은 생명을 가져와요. 순종은 십자가 부활이라는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져요. 순종 이전과 이후는 완전히 달라. 순종은 새로운 역사를 쓰는 거예요. 순종이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분의 권세 아래 들어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이 통치를 거부하는 게 불순종이에요. 자기 고집대로 살려고 하는, 그게 이사야 53장 6절의 인간의 모습.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러분, 고집을 내려놓아야 돼요. 고집이 센 사람들 고생 많이 해야 돼요. 쓸데없는 고집 피우지 마라. 쓸데없는 고집. 생명을 걸리려면 고집을 피워야죠. 대책 없는 고집, 근거 없는 고집, 의미 없는 고집, 무지함에서 오는 고집, 그 모든 죄성에서부터 온 겁니다. 고집이라는 게.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좀 사람이 허물해져야 돼요. 반쪽으로 치면 몰랑몰랑해져야 되고, 딱딱해가지고 뭐 손톱도 안 들어가.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불순종은 우리의 삶을 파괴했습니다. 보십시오. 고통은 불순종을 통해서 오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불순종해 보세요. 성한 곳이 없습니다. 사울왕이 지속적으로 불순종하잖아요. 몰락하잖아요. 비참하게 끝이 나요. 길이 없어요. 순종의 길은. 순종의 길을 가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우리의 뜻대로 살면 파멸이 일어나요. 순종의 삶은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합니다. 말씀에 순종을 하면 형통이라. 때로는 내가 하기 싫어도 말씀 앞에 순종해 보세요. 말씀과 대립각을 세워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순종의 삶은 살수록 삶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우리가 기대한 것 이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불순종으로 망가뜨려졌던 것들을 순종하면 다 회복의 역사예요. 내 안에 숨겨진 반역의 영을 드러내야 돼요. 이 불순종을 삶을 살아온 것에 대해서 깊이 하고, 내 안에 있는 반항의 영, 이 탕자의 영, 아버지로부터 멀어지고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그 영이 꿈틀거릴 때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꺾어야 돼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사람들에게 순종하는 레슨을 하셔야 돼요. 권위를 가진 사람에게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팀장에게 있으면 팀장의 순종, 내 생각과 달라도 따라가는 거예요. 팀장이 책임지는 거니까. 공동체의 질서 안에 자신의 소리를 낮추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누군가의 주장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겸허한 태도로 귀를 기울이려고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것 속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obedience, 이 순종의 영이에요. 여러분, 세상 속에서도 만들어낸 법을 지켜야 돼요. 작은 교통법규라도 지키는 게 중요해요. 되지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선을 지키는 훈련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작은 선이라도 자꾸 무시하니까 사고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대들고 반항하고 딴지를 걸고 삐딱한 태도는 멋있는 게 아니에요. 그 세상은 그걸 멋있다고 얘기하잖아요. 말도 언제나 곱게 하는 훈련, 부드럽게 하는 훈련, 우리 안에 깊이 배어져 있는 불순종의 태도와 습관을 끊임없이 내려놓는 훈련. 나도 모르는데 거칠어져 있고, 나도 모르게 이 반항하는 영이 내 안에 있고, 내 안에 언어에, 내 생각에 모든 것들이 빼요. 막 그냥 뼛속까지 우리는 불순종이 이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훈련하는 이 훈련들이 다양한 형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세요. 그래서 어떤 때는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꺾는 거잖아요, 여러분. 고집을 꺾는 거예요. 너가 가고자 하는 그 고집대로 가면 너가 망하니까 하나님이 꺾으시는 거예요. 고난을 통하여 멈추게 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라도 받아들이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없는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죠? 그 상황 속에서 주는 거예요. 내가 뭐 돈이 주어지면 내가 헌신하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있는 데서 하는 거지. 내가 건강하면 내가 뭐 주님을 위해서 하겠다. 아니에요. 지금 아픈 대로 순종할 게 있어요. 내가 있는 자리에서
작은 순종을 하는 것. 어떤 상황이든지 즐거이 순종하고자 하는 그 사람. 납득이 되면 되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순종할 줄 아는 사람. 이 어떤 때는 그래요. 난 납득이 안 돼요. 설명해 주세요. 설명 이해도 안 돼요. 그렇지만 하라니까 하겠습니다. 이게 순종의 영을 가진 사람. 여러분, 중요한 것은 태도입니다. 태도 중에서도 순종의 태도. 하나님은 태도를 보십니다. 순종은 겸손이요, 불순종은 교만을 하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지는 태도입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의 순종에 미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건 태도예요. 내가 진짜 순종하려고 하는 거 했구나.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어떤 데는 순종 못했을 수도 있어. 근데 순종의 태도는 가지고 있었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절대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을 이길 수 없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모든 역사는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말씀을 고칠 수 없어요. 천하 모든 만물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움직여야 되고 말씀과 결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묵상을 하는 거예요. 내 삶을 그분의 말씀과 결을 맞추는 거예요. 그 말씀에 역류하면 낭패를 당하니까 처음부터 시작해야죠. 내 상황, 나의 성향과 나의 기질과 나의 스타일이 있지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에 박자를 맞추고 리듬을 맞추고 결을 맞추고 보조를 맞추고 그 흐름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때 무슨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베드로가 밤새 못 잡아서 고기를, 그런데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니까 뭐예요? 뭐 그냥 만선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자기 경험으로는 안 됐는데 말씀으로는 된 거잖아요. 이게 기적입니다. 여러분, 순종의 삶을 살면 역동적이에요. 순종이 순종을 낳습니다. 순종은 더 나은 순종을 가져오게 하고, 순종할수록 자유로워지고, 순종할수록 말씀의 보호를 받고, 순종할수록 우리의 삶은 풍성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불순종으로 이렇게 엉클어져 있는 게 있다면 여러분 걱정할 거 없어요. 지금부터라도 하나하나 순종의 삶을 밟아가면 우그러지고 깨지고 망가진 게 다 회복됩니다. 불순종의 삶을 살면 다 쪼그라들어요. 근데 순종을 살면 여러분 다 풀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가정의 관계의 사업의 모든 영역에 다시 한번 원점으로 돌아갔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스도가 순종의 삶을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순종의 영을 가지고 살아갈 때 새로운 역사가 쓰여지고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순종이 언제나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에요. 말씀대로 했다가 이전보다 더 상황이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말씀을 붙든 자가 결국은 이기게 하신다. 즉각적인 순종이 즉각적인 결과를 가져오지 않아도 결국은 승리를 이끌어줍니다. 성도 여러분, 한 작은 소년의 오병이어가 주님의 손을 올려줬을 때 5천 명이 먹고도 남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이 작은 순종이 하나님의 손길로 연결되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오늘 또 무슨 일이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누구를 통하여? 순종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을 통하여. 여러분, 한 가정에 한 사람이 말씀에 순종만 해도 그 가정 복 받습니다. 아브라함의 한 사람의 순종으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교회 안에도 한 사람의 순종이 한 공동체를 살립니다. 순종이 새로운 왕국을 만듭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전적으로 순복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다른 레슨이 아니라 순종,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순종을 배웁니다. 죽기까지 기쁨으로 완전히 말씀을 따라. 여러분, 순종의 학교에 들어가셔야 돼요. 순종 학교에 졸업하셔야 돼요. 순종의 영에 사로잡히셔야 돼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순종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모든 축복은 순종의 결과입니다. 그리스도의 순종의 열매를 우리가 먹고 오늘 우리가 살아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순종으로 또 다른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이끄는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는 순종입니다. 첫째도 순종, 둘째도 순종, 셋째도 순종. 앤드류 브레이라고 하는 분이 지은 기가 막힌 책이 금손과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책이 있는데 순종이라는 책이 있어요. 아주 장한 책입니다. 싼 책입니다. 순종의 영, 순종의 태도만 갖추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통하여 하실 일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에게 복을 폭포수처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불순종으로 찾아온 모든 저주의 맥을 그리스도께 끊으셨습니다. 순종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순종의 영으로 살아가 하나님의 이 막혀있는 모든 이 복에 막혀있는 그 벽을 뚫어내는 본물처럼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갈보리 언덕에서 흘러넘쳤던 것처럼 여러분 삶에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11장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는데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은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넘으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네. 날 부르신 날 부르신 뜻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니. 날 부르신 날 부르신 뜻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네. 자, 오늘 또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갈보리 언덕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이미 축복의 문은 활짝 열렸습니다.
이제 그것을 받아 누리는 자들은 여러분 누구입니까? 순종의 영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여러분 그냥 꽉 차 있습니다. 순종만 하십시오. 순종만 하십시오. 완전한 순종을 하십시오. 그러면 막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밤에 이 아침에 우리에게 불순종의 삶을 살았던 걸 회개하는 시간까지 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불순종의 고리를 끊게 하시고 그 영이 떠나가게 하시고 온전의 순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축복과 은혜와 생명의 복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또 다른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이끄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